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노릇 하는 자유입니다. 종노릇 하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있어서 이 새벽에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책 소지하는 것도 자유가 있고, 전도하는 것도 저희는 자유가 있고요. 자유롭게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내가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나는 지금 자유한데 자유케 하러 오셨다. 이해가 얼른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유한데 우리가 뭘 자유하다라, 우리가 뭘 자유하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이들이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자유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죠.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보여요. 나를 묶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매여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유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는 단단히 지금 결박당한 상태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들 그 어깨에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들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한가득 들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하고 있는, 피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다들 목말라 보이는 겁니다. 목말라 보여요. 집에서도 목마르고, 학교에서도 목마르고,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다 목마르고, 대학교에 가서도 목마르고, 직장에 가서도 목마르고, 사업하는 것도 목마르고, 정치도 목마르고, 다 목말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연예인들도 목마르고,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이제 미션,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포로가 돼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결박당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사슬 같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딱 지금 결박당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내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시름시름 앓고만 있어요. 끙끙거리고만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끊고 싶고, 나도 이거 좀 끊고 싶고, 나도 이거 좀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걸 놓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자유케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묶고 있는 게 뭔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결박을 당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묶인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그 사람을 종 부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너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속하게 되고 죄에 묶이게 되고 죄에 결박당하게 되고 죄의 포로가 되게 되고 죄에 질질질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막 죄로 인한 또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마귀의 일.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풀어주려 하십니다.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죄의 사슬, 죄의 매임, 죄의 결박,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이 사람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죠. 누군가는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뭔가를 결정할 때 돈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돈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에 매여 있어요. 누군가는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늘 질병에 매여 있어요. 또 누군가는 세상의 명예에, 권력에, 어떤 힘에 이런 데 딱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풀어 나올 줄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매여 있고요. 중독에 매여 있고요. 다양한 것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이거 풀어보려고 하지만,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 되니까. 내가 이 수렁에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어요. 나를 살려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어요. 율법은 죽어야 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가늠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이 여인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결혼만 벌써 5번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오셨어요. 그 사랑 앞에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 안에 있던 이 매임이 있었어요. 묶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여인은 그 매임이 풀어지고 드디어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죠. 같은 동족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세리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결정하죠. 자유입니다.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자유가 찾아오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자유가 찾아오니까 재산을 나눠버리고, 중풍에 걸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 걸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자유를 주신 그 순서가 먼저 이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여.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먼저 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 안에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묶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나아가지는 묶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 안에 묵직한 무거운 어떤 짐들. 언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것들.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안 올라가지는. 남들은 막 올라가는데 나는 잘 안 올라가지는. 야곱의 우물가라도 가야 예수님 만날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가게 만들어지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 되는데 남들은 다 손을 뻗어서 옷가에 손을 대는데 나는 왜 거기 손도 못 대는지, 뭐가 나로 하여금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왜 오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건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어쩌면 죄책감일 수도 있죠. 깊은 상처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지만 아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어떤 걱정이 있거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증,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이게 뭔가가 이 배터리가 닳아지면 닳아질수록 우리는 얼른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맞바꿀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싶다, 그럴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손희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이 1000개라면 1000개를 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매여 있고 법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자유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바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유하신 분이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너희도 자유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고유한,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의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육체를 따라 결정해 버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매임에서 온전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 나는 완전히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진짜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쓸까?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첫째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종노릇해요. 하나님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는 자유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진짜 이 매임에서 자유를 경험한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7년째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풀어줘요. 형제들을 다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종으로 삼았던 형제들이라도 다 풀어주고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다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복이 됐고, 그럼 신분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땅도 회복이 돼요. 집도 회복이 되고, 그럼 가서 그 땅에서 다시 살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종으로 있었던 이 주인에게 다시 이 주인에게 다시 종로로 타겠다는 그런 종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분의 종으로 있는 동안 난 너무 좋았다. 나는 이분의 종으로 지내는 동안 난 너무 좋았다. 나는 이분의 종으로 지내는 것이 난 너무 좋다. 앞으로도 나는 이분의 종으로 기꺼이 지내고 싶다. 나는 이분을 섬기고, 나는 이분과 함께 지내고, 나는 이분의 뜻을 받들며, 나는 이분과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숨쉬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나는 이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이분과 눈을 맞추고, 나는 이분과 함께 나는 생활하고 싶다. 그런 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그런 종들이 생긴다면 그 종들은 벽에다가 세우고 귀에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자유다. 매임에서 풀어주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노릇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서로에게 또 종노릇해요. 서로에게 또 종노릇해요.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노릇하라만 있지 않고요. 사랑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나를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사랑이 어디로 넘쳐가는가? 바로 형제를 섬기는 곳으로 가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흘러간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죠.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종처럼.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된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영혼이 자유케 된 것에 대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이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더 나아가 나와 관계된 자들, 내 이웃들, 바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렇게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렇게 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쩔쩔매면서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넘쳐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으로부터 모든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희락이 오고요. 사랑하니까 화평이 오고 모든 열매가 거기서부터 다 시작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묶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묶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십자가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